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은 날마다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알고 은혜를 기억할 때 그 감사를 진정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승리하고 행복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 감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거죠. 이 감사를 못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그리고 감사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정말 감사해야 될 그런 인생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다가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린 그런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셨고 모든 것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들이 실패했던 인생이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그들에게 교만함을 가져다 줬을 때 그들은 결국 감사치 못하고 넘어지는 그런 삶이 된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제 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유혹했던 이 뱀 사탄이 이렇게 꾀인단 말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아니,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이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 마귀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교만함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 인생이 교만하게 되면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많은 지파 가운데 그가 가장 겸손한 그런 자세로 정말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 것은 어느 순간부터 그의 마음이 교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의 멘토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불순종했던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니까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그런 인생이 된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그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정말 그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닥친 거죠. 이제 얼마 살 수 없다는 그런 사망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때 벽을 향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했던 일을 기억해 달라고 울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데 그 불치병을 고쳐주셨고 15년이나 생명이 연장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됐어요. 왜? 마음이 교만하게 된, 참,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려면 항상
이 겸손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했던 그런 삶이 되었을 때 결국은 실패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이 됐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 26절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 바로 그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오고 그리고 감사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보답하는 감사하는 삶이 될 때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정말 그의 생애에 참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의 삶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을 하면서 또 엄청난 그 신앙의 위기, 고비, 시험, 환난, 그런 많은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억하는, 감사하는 삶이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금년 한 해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참 인도해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억하며 감사가 넘치는 이 11월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야 끝까지 승리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 신앙생활은 이 마라톤과 같습니다. 장거리 경주와 같아요. 처음에 잘 달려가다가도 어느 중도에서 포기하면 결국 실격이에요.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입었던 사도 바울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날이 승리하는 날입니다.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은혜를 알고 기억했기 때문에 정말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 바울처럼 살 수 있는, 그리고 바울처럼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그런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이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줄 믿으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 이렇게 고백했고, 그리고 그 엄청난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을까? 어떤 은혜를 알고 기억하는 그런 삶이 되었을까? 첫째는 과거를 덮어주시고 만나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돌로 던져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정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핍박자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자신을 생각할 때 참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자기는 정말 쓸모없는 이 죄인 중에 괴수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넘겨주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괴롭히고 예수님을 경멸한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핍박을 당하신 예수님, 미움을 당하신 예수님,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핍박을 당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못된 인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던, 예수를 대적하고 살던 이 원수를 우리 예수님은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이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그의 모든 과거, 이 더러운 추악한 죄를 지은 인생을 주님께서 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덮어주시고 나를 만나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다 해서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비참했던 우리의 실상은 곧 지금 저와 여러분의 정말 예수 믿기 전에, 또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자기의 모습이 어땠느냐.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다는 거죠.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의 타락한 풍조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뭐예요? 마귀를 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3절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이랬던,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죄 가운데 못된 짓을 하면서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죄인들을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셨고, 주님의 보혈로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상속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로 8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은 이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은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것이 큰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 부끄러운 과거를 다 덮어주셨다.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 놀랍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니까 어떤 가운데서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사명을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핍박했던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사람으로 이 두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정말 세워주셨다. 이런 자격 없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큰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택함을 받고 이스라엘 가운데 초대 왕이 됐어요. 그 히브리식 이름으로 바로 큰 자란 뜻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도 자신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울이 자연스럽게 바울로 바뀌어집니다. 이 바울은 이 헬라식 이름으로 이 헬라 뜻으로는 작은 자란 뜻이에요. 작은 자. 그러니까 자신은 죄가 너무 많을 뿐 아니라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런 사람이 참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되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름이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8절 말씀에도 보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나는 덜 떨어진 사람 같은 그런 부족한 사람입니다. 9절에 보면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다. 감당치 못할. 근데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 다른 제자들에 비하면요 그의 혈통이나 가문이나 또 학벌이나 여러 가지 그의 배경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에 자기도 이렇게 자기 소개하잖아요.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정말 대단한 배경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이랬던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여겨졌던 것,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여겨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됐던 것도 정말 귀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서 귀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네. 은혜를 모르면 자신의 가문, 혈통, 학벌, 그런 배경들을 자랑하게 되죠. 그리고 스스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런 세상적 좋은 배경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게 된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받기시.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을 믿을 만하다고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진 사람은 어떻겠어요? 너무 감격하면서 일하는 거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을 정말 자격이 있다고 여기시면서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막 더 겸손하게 더 낮아져서 더 열심히 섬기게 되는 거죠.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금방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족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존귀하게 쓰임받는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 사역에 엄청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수많은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제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성경을 13권씩이나 쓸 만큼,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역을 이룬 사도 바울, 그는 정말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그리스도 일꾼으로 사역을 하면서 말할 수 없는 수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 27절 보면 여러분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니 이뿐입니까? 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태장으로 3번 맞았고
돌에 맞아서 거의 다 죽을 뻔했어요. 또 배가 파손해서 3번씩이나 죽을 뻔한 그런 모진 고통과 환난을 다 당했습니다. 감옥에 수없이 들어가고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이 어려움 가운데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느냐. 더더욱 그는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면 건강해야 될 텐데 육체에 사단이 있었다고 그러더니 육체에 가시 병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러므로 내게 이르시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지라. 하나님께서 좀 고쳐주셔야 되는데 내 은혜가 족하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진짜 벌써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복음을 전하는데 쓰시냐 이거예요. 존귀하게 쓰임 받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네. 우리 천국에 가신 김광신 목사님께서 이 무쇠덩어리 같이 건강했던 분입니다. 근데 계속 선교지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몸이 쇠약해지기 시작하고 병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고 제가 볼 때는 그냥 모든 병은 다 앓았던 것 같아요. 당뇨병으로, 당뇨합병증으로, 그리고 이제 신장 피를 거르는 투석을 일주일에 3번씩 하시고 또 신장 이식 수술하셨죠. 또 대장암 수술을 받으셨죠. 항암 치료도 받으셨죠. 온몸이 그냥 다 망가지고 그러면서도 생각 가운데서는 복음 전하는. 저는 제가 목사님 곁에서 그 몸이 됐을 때 한 번도 그 입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그 순간은 어떤 면에서는 억울하다는 마음이 듣지 않겠어요?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은 나를 좀 고쳐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나를 좀 편안하게 해주셔야 될 텐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드려짐에도 불구하고 내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그랬을 때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할 때 시험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셨어요. 많이 수고하고 계세요.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려면 사도 바울처럼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알고 고백하면서 감사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끝까지 승리하는 삶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